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나타내실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찾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보시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참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정말 두 소경이,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그런 고침을 받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 눈이 활짝 열립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적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두 소경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9장의 맨 처음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여러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친구 중풍병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 함께 온 사람들에게 충만했어요. 또 중풍병자에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셔요. 믿음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도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불신하는 가운데에는, 의심하는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러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믿음을 확인시켜요.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또 받아들이면서 정말 점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믿음대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치유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샘물 공동체에 묻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의 이 치유 사건 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많은 병원들을 다녀봤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안 고쳐지네요. 다 탕진을 해요. 이제 좌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어느 또 남자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사모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접근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아주 힘을 써서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옷자락을 만진 일이 웬일입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양교회 다니고 우리가 또 물질로 봉사하죠. 우리의 행동으로 봉사하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드리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대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덜어 들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오늘 좀 흐리죠? 오늘 좀 비가 왔죠? 그죠? 근데 흐려요.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런데 구름 위에 무엇이 있죠?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먹구름이, 비구름이 그 빛을 다 막아버려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정관념,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불신, 또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붙들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흑암들을, 모든 어두운 비구름들을, 모든 먹구름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 세상 무엇이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으로 여러분, 온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세상의 힘이 얼마나 커요. 정말 짓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못 살겠네, 아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으로 충만한 우리 정희정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요 쉽게 좌절해요. 믿음 없으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많이 떠납니까? 왜 좌절합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단히 굳은 마음, 잘못된 마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 마음 품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야만이 믿어집니다. 계속 아멘 하면서 이 마음에 쌓아놓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온 세상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두려웠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나음을 입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의 12살 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날 줄 믿고 모시고 가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지요. 시간이 지체돼요. 그 사랑스러운 12살 난 딸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갖고요 잔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또 믿음을 또 확인하셔요. 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얻으면 갖고 놀아요. 가정에서 갖고 놀고 사업하면서 갖고 놀고. 인생 고귀한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12살 난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리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자십니다. 그 소문을요, 누가 들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이 들어요. 아, 예수님 만나면은 나의 눈도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기경하시고요,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단순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이들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삶은요,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들 대우도 좋아요. 여러가지 많은 시설도 또 갖춰져 있어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말할 수도 없어요. 한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누가 만나준 사람 제대로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외주하시지만은 또 귀한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두 맹인이 나오잖아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불행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짧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긍정적인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시대에 맹인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았어요. 시대마다 많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며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며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 가정 식구들이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상진 안수집사님이 제일 확실하게 아멘해서 오늘 기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죠.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죠.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왜 모릅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온통 세상 것에 붙들려 살면은 다 다쳐버려요. 마지막이 큰일 납니다. 다치면은요, 보여야지, 알아야지, 믿어야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다 확신. 아멘이십니까? 또 임마누엘의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금방 안 들어주는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분 많습니다. 살아가도록 열어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또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1차적으로 영혼이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들어가야 될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확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여기에 함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도 잘 돼야 되지만 항상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의 확신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늘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둘이 합창하듯이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그러하오리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두 맹인이, 예, 살아오면서 맹인이 눈 떴다, 태어날 때부터 된 맹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된 맹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고쳤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면 된다는 이 믿음 갖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두 맹인은 가졌어요. 예,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인 동의.
어려운 가운데에, 안 믿어지는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예수를 믿고, 모든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흥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 사모하십니까? 주님 사모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끊이질 않아요. 사모하는 것이 쉽잖아요? 사모하는 것, 일상생활 바빠요, 그죠? 주님께 마음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차 안에서도, 또 교회 활동하면서도, 또 거실에서도, 또 침대에서도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사모하면서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또 이렇게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백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얘기다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걸 생명으로, 이것을 주님의 큰 은혜로 내 삶 속에 연결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새로운 삶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또 이전 삶과는 좀 더 다른 구별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기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어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변화되어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식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요. 맹냉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 없으면 남남 같아요. 계속 그것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면 된다. 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아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인생의 변화가 있다. 열매 맺는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대로 남은 삶 더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사모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왔느냐 라고 금방 반겨주질 않으셔요. 참 예수님 어떤 때 보면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냉정하셔요. 어떤 때 보면요. 왜 그러실까요? 그에게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려고. 여기 다른 성경을 읽어봐도요 계속 반복돼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불러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주변에 있는 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잠잠하라고, 여기가 어딘다고 떠드느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주변에 방해가 있지요. 예수님은 또 제대로 보지시도 않지요. 그럼에도 달려갑니다. 예? 겉옷을 벗고 달려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사모함이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 가까워져요. 그래야지 관계가 열려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은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빠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요,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응하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너희들 고칠 줄 믿느냐? 아, 그러면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쉽게 설교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예, 그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나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응 없으면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순종이 반응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라고 아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새벽 예배 한두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요 새벽 예배가 참 저도 은혜스럽고 그냥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이 그런 은혜스럽냐면은 아멘을 잘 해주시는 다른 교회 교인이 있어요. 아, 그분은 말씀이 참 옳다. 아, 그러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그 아멘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요, 또 새벽기도 또 정신 차려서 또 깨어있죠. 여러분,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던 말씀이지만은 또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들려질 때에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아멘 소리가 더 좋아졌네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2021년도에 이 긍정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확신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주님이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을 또 행하셨네요. 주님이 또 경험하지 못한 이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났네요. 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만,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우리 샘물교회 다시 한번 영적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힘있게 부는 이 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